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드골은 일평생 신앙적으로 일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와 연관된 일화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드골이 그에게 축하 인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기 전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다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속에서 올려나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 말을 했대요. 드골은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단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세상 말로 하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도덕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삶이 반드시 신앙적인 삶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삶은 신앙적인 삶의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듭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이전까지 세상의 법, 죄의 법 권세 아래에서 살아갔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하늘의 법, 복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동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에스겔도 그때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예언하게 된 곳도 유다가 아닌 다름 아닌 바로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 민족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강대국의 침략을 막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에스겔은요, 참 고통스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패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징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그러한 완전한 절망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다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게. 너희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성공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겪게 된 것은 철저한 실패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고난이고 패망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바로 죽음의 골짜기에 수없이 널브러진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마른 뼈, 죽은 뼈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메마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잠깐만 제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좀 다른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곧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뒤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면 가운데서 그 영의 일들이 다 마른 뼈가 되어서 곧 의미 없는 인생으로 뒤바뀌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구원 없는 영혼이요 메마른 마른 뼈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이는 작은 것을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은 삶의 과정일 뿐이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의 마지막은 이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종말론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은 곧 회복의 영이며 그 회복의 영이 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삶의 회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삶은 생명의 삶이요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회복의 영의 사역을 하나하나 그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그를 마른 뼈가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뼈였지요. 자, 여기서 주님의 회복의 영의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자복하게 하신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 죄된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죄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주님은 에스겔에게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네 눈에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다 널브러지고 흩어진 다 뼈들이었어요.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철저한 죄와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엇이나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대언하라 하셨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다 죽어서 널브러진 이 뼈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죽어서 흩어져 있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런 들을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뼈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그냥 하실 것 같았으면 당신이 그냥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네 안에 있는 지금 의심이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그런 불신이 있지 않느냐? 그 의심과 불신을 깨트리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7,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 소망 없는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뼈가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들어맞으면서 사람의 형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니까요, 뼈들이 조합돼서 막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치면서 사람의 형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의 형체를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본문 9절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따지자면 성령이죠. 성령님. 근데 성령님에게 어떻게 사람이 감히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간구라는 말과도 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요청하기를 에스겔아 생기에게 간구하여서 그 형체만 있는 자들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만 진정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만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거하실 때 거기서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인해서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뼈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시키신다라고 하는 사명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약속을 재건하여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연관된 예화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전도자였죠. 이 전도 대회를 어느 도시에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누구를 강사로 모실까라고 의논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 무디 선생님을 좀 강사로 모십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이 제안에 찬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약간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 마치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만이 섞인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독점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붙잡으셨는가, 완전히 우리를 독점하시고 인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지지 아니하고 내게 임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또 갖게 돼요.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서 일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귀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군대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가운데서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의 놀라신 약속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명 한 명 다시금 성령으로 회복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깨닫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메마른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주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의 놀라신 약속들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